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는 중에 6장, 7장, 8장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으로 성화에 대한 부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특별히 8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돕고 계시냐?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정죄받지 않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살펴봤었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아무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이 각자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 끊임없이 만나게 되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또 뭐지? 하나님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태어나고 죽는 것과 함께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배필 만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결혼에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결혼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뒷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설교 처음 시작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나중에 어려운 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4년 4월 15일 날 총선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고 그날 집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집사람과 처음 만났던 때는 2001년 5월 6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 모교회 선교원에 교사로 와 있었고, 그 선교원에 저희 작은 누님이 같이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작은 누님이 저희 집사람 되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랑 연결시켜 주려고 저희 작은 누님이 중간에서 한 5개월 정도 작전을 짜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집사람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 줬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저의 좋은 부분만 계속 얘기해 줬고, 그렇게 해서 5월 6일 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6일 저녁에 저희 집사람 자취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자라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그때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자가 이 자매 저 자매 막 이렇게 만나면서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제를 시작하면 교제를 시작하는 자매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쭉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가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희 장모님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목회자의 삶이 어떤 건지 쭉 봐오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숨겨가지고는 뭔가 일이 잘 풀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5월 6일 날 만나자마자 나는 사역할 거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너도 잘 알겠지.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시작하면 좋겠다. 너가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는 교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불도저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사모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사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사모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거다. 사귀어 봐야 알겠지만 뭐 특별하게 이상한 게 없다면 그냥 교제를 하고 그냥 결혼까지 쭉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됐죠. 5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방금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과 제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에 우리 집 사람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결정했어 내가.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희 집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과한 후에 다시 기도하자.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했다. 너도 똑같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고 통보를 던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했습니다. 너무 송구했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죠? 제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제가 생각했거든요.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내 배우자와 함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제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그냥 눈물만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들어가려고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 소변기 앞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딱 적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화장실 들어갈 때 주로 자기가 사용하는 소변기만 주로 씁니다. 예, 꼼꼼한 사람은 앞뒤 꽉 막히는 사람, 여기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누군지 대충 짐작이 옵니다. 누가 그런 성격인지 대충 짐작이 옵니다. 큰 볼일 볼 때는 딱 정해진 사로만 딱 들어갑니다. 소변기도 딱 정해진 소변기만 딱 사용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1년 넘게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주일날 저녁에 소변기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정말 큰 활자로 살아 움직이는 듯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지금까지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왔지. 우리 집사람 지금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교제하려고 하는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목회자 가정이고, 그리고 사모에 대한 소명도 있고, 이 성품도 좋고, 누구보다도 사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둘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화장실 앞에서 짧은 시간 소변 보면서 생각 들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에는 집중할 수 없었고,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넘게 교회에 앉아서 계속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매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내가 네가 꾸리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해줄게. 내 나라를 한번 읽어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저는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크게 싸웠던 적도 별로 없고요. 갈등이 좀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 지금 넘어가야 돼. 이 문제 넘어가면 우리 가정 더 견고해질 수 있어. 여러분,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 결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결국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시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그 로봇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자유의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옳은 일을 결정할 때도 있고 잘못된 일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일을 결정하는 걸 넘어서서 죄악된 일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체적인 일들을 꾸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큰 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화의 삶이 내 눈에 나도 느껴질 만큼 빨리 팍팍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연되겠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가 계속 늦춰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지금 어떤 삶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속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꼬여져서 여러분, 이 전체 세상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이 구속사가 흘러가는 이유는 처음에 발단이 뭐였어요? 아담의 범죄였거든요. 그 범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잘 살았을 텐데, 그 범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속에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면 우리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짬뽕시켜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안에는 또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또 퀘스천 마스크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죠.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 자연 포함해서 역사, 문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그 피조물들을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획에 따른 다스림과 통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지금 오늘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완성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정은 이 세상 피조물들,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들과 관련된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이런 모든 영역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피조물들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 합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계획들은 하나님이 작정이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계획들을 예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29절 말씀에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했다 라는 말인데, 그건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 사람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예정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말고 다른 말씀에서도 예정과 관련된,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1절, 25장 34절, 요한복음 8장 47절, 10장 26절에서 29절, 15장 16절, 누가복음 10장 20절, 12장 3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딱 쓰여진 건 아니지만 택하셨으니, 정하셨으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랬죠. 그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작정은 자연세계와 모든 영역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예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정 안에는 또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심판하신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은,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면 유기는 뭐예요?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 이게 유기예요. 예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하기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일을 구원해서 살리겠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일인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기된 사람은 어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냥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 안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막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더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네 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하나님 악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기한 것이 하나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는 사람들,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죽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왜 죽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만 존재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죽는다 말씀하신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필연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뭐 구원하고 뭐 우리를 내버리고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근거는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로마서 9장에 넘어가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토기장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토기장이 있습니다. 도자기 빚는 사람. 도자기 빚는 사람이, 어떤 도자기는 굉장히 귀하게 쓸 물건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도자기는 굉장히 천하게 쓸,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막 해도 될 용도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도자기 공이 그렇게 도자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도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 쓰임에 따라 만드는 건 도자기 공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요. 잠언 16장 4절에서는 뭐라 얘기해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뒤에 말씀 정확하게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찔러서 얘기해 줍니다.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권을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타납니다.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 구하러 그 인력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사람을 사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11시에 나갔더니 또 일을 구하지 못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11시에도 똑같이 오늘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1시에 갔더니, 오후 1시에 갔더니 일을 찾지 못한 일꾼들이 또 있었어요. 너도 가라. 한 데나리온이다. 3시에 나갔더니 똑같은 일이 또 있죠. 오후 5시에 나갔더니 6시 되면 일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돼서 나갔더니 또 있어요. 너도 가라. 한 데나리온이다. 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9시에 왔던 품꾼이 5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서 자기는 한 두 데나리온 받겠구나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다 주죠. 여러분, 9시에 왔던 품꾼이 얘기합니다. 왜 나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따져보세요. 품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니랑 나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잖아. 내가 한 데나리온 줬잖아. 근데 무슨 상관인데? 오후 5시에 온 친구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거는 그냥 내 결정인데 잘못된 거 있나? 내가 5시에 온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선을 베푼 건데, 그냥 걔한테 선을 베푼 건데, 내가 걔한테 선을 베풀었다고 네가 왜 난린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한테 한 약속은 내가 제대로 지켰잖아. 여러분, 품꾼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 유기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니네들의 죄를 대해서 그냥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가 들어있어요.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덧입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유기되어서 버림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한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 부르신 그들을 정하셨으니,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구속사역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이 간단한 말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쁜 거 하나도 없는데, 합당한 모습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자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죠. 부활하셨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30절 말씀에 또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들,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의 가운데 임했구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내 가운데서 선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좀 더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작정, 예정, 선택, 유기,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이런 거 나누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이, 그럼 나는 선택받았나?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 생각해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왜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포함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십시오. 붙드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